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평론.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평론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성도 간에 꺼리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1절로 9절, 성도 간에 꺼리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1절로 9절. 두 번째 대지, 형제에 대하여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 10절로 12절. 형제에 대하여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 10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 것. 13절로 21절.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 것. 13절로 21절. 네 번째 대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22절로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22절로 23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성도 간에 꺼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1절로 9절. 로마서 14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가 잘 깨닫지 못하여 의심하고 있는 문제, 성경에 금지된 문제가 아닌 것을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은 유해한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정당한 교회원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2절로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사이에서 율법적인 문제로 융합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11장, 레위기 11장에 언급한 새김질하지 않거나 쪽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 혹은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으므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것들이 완전히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 신자 중에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한 음식을 꺼려하여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신자는 그러한 음식을 믿음으로 다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가 구약 성경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말하고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그러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사실은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도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진리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인하여 다투며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간용하여 붙들어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씻는 것이나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본절에서 12절까지는 각자가 신앙 양심대로 자유로이 행하여도 좋은 문제,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평론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능히 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심부름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갑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은 이래 중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요. 전날은 이래 중 제7일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일어난 듯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오던 유태인 신자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논쟁이 생겨서 어떤 자는 이날이 전날보다 낮고 전날이 이날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각자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옳은 날 주일을 찾아서 마음에 확정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옳은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주일에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주일날에 성부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날에 성부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도들이 주일을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했으니 전에 계명인 안식일을 패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덟 번째 히브리서 4장 4절로 7절에 제7일 안식일 이외에 다시 다른 날을 정해준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7절 정해준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갑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슨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른 문제도 주를 위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지킨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7절로 8절로 갑니다.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살 권리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또 성도의 모든 소유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다만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일 그것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행동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성도는 주를 위하는 일이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때가 찾아왔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요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갑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사업을 실현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형제에 대하여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 10절로 12절,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번절에서 12절까지는
12절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교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이 그 앞에 자백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여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 것. 13절로 21절,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 것.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하는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신앙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도 신앙이 약한 자는 양심에 꺼리키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자기를 표준하여 형제를 꺼리키는 것을 행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부딪히는 것이니 거짓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고 믿음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도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로 합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볼 때에 구약의 의식은 제거되었으니 구약에 그만 음식을 속되게 여겨 먹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되게 여기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가 기존 지식과 품속과 습성에 끌려 어떤 음식물이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속된 것이 됩니다. 이는 그 식물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관적 관념과 양심에서 그 식물을 속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을 먹으면 양심이 어기는 과오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꺼려하는 식물을 먹으면 약한 자의 양심은 그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고 상하게 되어 마침내 그 형제가 넘어지고 망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치 않는 일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여 그를 실족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클 것입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은 각각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을 말하며 식물 문제, 구약에 특히 레위기 11장에 금지했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옳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 구원운동, 영적 생명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위대한 구원운동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잊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의와 영적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성령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윗절에서 말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신령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갑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한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신약시대에는 구약에 금지했던 식물들 레위기 11장이 해제되었으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도 전통과 습성에 젖어 그 식물을 꺼리끼면서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꺼리낌 없이 그것들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물을 인하여 그 형제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신앙 양심에 꺼리키는 것을 먹으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었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음식은 우상제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22절로 2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이란 자기 신앙 양심에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을 이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받는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 양심을 지켜서 양심의 가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산 믿음이 있는 자요 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이 되겠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음식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행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거나 행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세 믿음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